야담 이야기. 애틋하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옛날 한 고을의 살림은 남부럽지 않으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늘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자식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이 고을에는 또 조실부모하고 의지가지 없어 가가문전으로 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자식 없는 이 노인네 집에 와서 빌어먹었습니다. 다른 곳에 다니며 빌어먹기도 했지만 노인이 동냥쌀이라도 후히 주니 이 아이는 이 집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빌어먹는 아이서 의복은 남노에도 생김은 바르게 생겼고 마음도 유순하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빌어먹자고 뜰하게 들어서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이리 오너라. 네, 노인님 무슨 분부라도 계시옵니까? 너 고생스레 이 집 저 집 다니며 빌어먹느라 말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하면 어떠하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던 아이에게 하늘에서 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같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어찌 귀한 집 아들질을 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하옵니다. 너만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을 더 내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질을 해라. 그날부터 빌어먹으며 다니던 아이는 이 집의 아들로 되었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외톨이 굴바말처럼 굴러다니던 아이가 아버지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으며 자식 없어 늘 서러워하던 사람이 슬하의 아들을 두었으니 천하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싸늘하던 집안에 화기가 돌고 웃음 없던 집안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랫마을 친구가 회갑이라면서 회갑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 친구네는 살림이 유복한지라 회갑도 잘 차렸습니다. 모두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데 웬 거지아이가 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빌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옷차림새는 말이 아니었으나 동실동실한 게 곱게 생기고 마음도 고와 보였습니다. 노인이 물어보니 아이는 조실부모하고 의지할 데 없어 다니며 빌어먹는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애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빌어먹는 아이를 보자 낯을 잔뜩 찡그리고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예, 가거라가. 빌어먹어도 체면이 있어야지. 어른들이 즐겁게 모여 앉아 회갑을 쇠는 데까지 와서 빈다는 말이냐. 가거라가. 배고파 죽겠어요. 노인님네들, 이 불쌍한 애를 생각해서 떡 한 개라 도와주세요. 아이는 눈물이 그렁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운마을 노인은 자기 상 앞에 떡을 집어서 아이에게 쥐어주며 친구를 보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왜 저런 애들이 싫소? 친구가 싫어하면 저 불쌍한 애를 내가 데리고 가겠어. 나는 애들을 좋아하오. 나원 별 친구를 다 보내 좋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지아이가 다 좋겠소. 데려가려거든 지금이라도 데려가오. 난 날마다 저 애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소. 노인은 그날 빌어먹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노인네는 아이에게 그날로 옷도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도 색다른 음식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노인네는 이 여자아이를 자기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갔습니다. 남자애는 커서 어린 때를 벗고 사내대장부가 되었고 여자애도 곱게 자라서 이팔청춘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애들과 의향을 묻고 잔치를 베풀어 부부를 맺어 주었습니다. 한 집에서 한 노인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애들이라 잔치까지 하니 둘 사이는 물본 기러기요 꽃본 나비처럼 다정하였습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데다 보모들까지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니 입 가진 사람치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나 떠받드는지 노인은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들 며느리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생각다 못하여 아들 며느리가 싫다는 것도 억지다짐을 해서 세간을 내었습니다. 억지로 내온 세간이니 아들 며느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보지 않아도 아버지 일이 근심되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문안드리고 색다른 음식을 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먹기도 전에 아버지 잡수어 보라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는 부모가 그리워 서로 앞다투어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이 고을에는 서울에서 늙은이를 천냥에 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들 돈도 없었지만 일도 못하는 늙은이를 천냥에 판다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 소문을 듣자 약속이나 한 듯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서 노인을 천냥에 판다는 말을 당신도 들었어? 들었어요, 여보. 우리는 노인이 없어 걱정인데 웬 사람이 노인을 다 팔까요? 여보, 우리 그 노인을 사지 않겠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그 노인까지 데려다 모시면 얼마나 좋겠어? 부인은 남편을 애틋하게 쳐다보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묻고 아버지만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노인을 사옵시다. 부부가 의논이 합의되어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없이 생각하더니 사는 게 좋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이 일은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 생각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간 날 때 가산을 다 넘겨주다시피 하여 가산을 다 팔면 천냥돈은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논하고 가산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우선 노인부터 사오고 보자고 있는 가산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가산을 판 돈 천냥을 가지고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가서 수소문하니 천냥의 노인을 판다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슴없이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백발수염이 자반이나 되는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집안에 들어서는 젊은 부부를 유심히 살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에게 곱게 절을 하였습니다. 자네들은 어인일로 이 늙은 것을 찾아와서 절까지 그렇게 곱게 하는고. 네, 우리 부부는 아무 고을에 사는데 서울에서 돈 천냥을 받고 노인을 판다기에 불언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수염이 하얀 노인은 이들 부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래, 자네들이 노인 사러 왔다는 말인고. 그러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싫어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네들은 어이하여 노인을 사려 하며 노인은 사서 뭘 하려고 그러는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은 다 어려서 부모 양친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인님, 부모 없는 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한입니다. 저희들은 노인을 사다가 부모로 모셔보려고 노인 사러 왔으니 우리의 한이나 풀어주시시보. 참 좋은 젊은이들이네. 난 오래지 않아서 죽을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 이 집을 넘겨줄 자식을 찾던 중이었네. 자네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네들이 내 자식이 될 만한 사람이네. 내 이 집과 가산을 오늘부터 자네들에게 넘겨주네. 노인은 가산을 넘겨줄 사람을 찾느라고 그런 소문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고을에서 온 아들 며느리는 이 집의 아들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서 늙은 노인을 모시고 화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헌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두 부부는 고을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앉으나 서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백발노인은 아들 며느라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자 대체 어인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속일 것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부부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나온 자초지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더니만 좋아서 무릎을 툭 쳤습니다. 이 사람들 일이 참 잘 되었네. 내 자네들 덕분에 노년에 말동무까지 생겼네 그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그분을 모셔오게.
아들 며느리는 고을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후 사연을 세세히 이야기하고 그를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두 노인은 만나자 반가워 서로 마주 앉아서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노인은 친형제와도 같이 사이좋게 만년을 보냈으며 부모 없이 자란 두 젊은 부부는 두 노인의 일천사랑을 다 받으며 그 뒤로 노인들을 고이고이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문은 온 나라에 짜하게 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